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과 2, 3일 사이에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여러 건을 겪게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그렇게 쫓아갔던 예수님께서 아주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사건. 이것은 그들이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실망했고 다 도망갔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다시 듣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은 번쩍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토록 3년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3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확인하도록 만져보기도 하시고 음식을 달라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음과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사역을 40일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40일 같이 있으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확신?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왕권 선포가 곧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읽었지만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어도 여전히 그들의 사고의 틀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영어로 보면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까지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떠나가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그가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눈에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 버리셨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드디어 그들은 권능을 입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한 한 유대의 청년이 아니라, 또 한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Perhaps, 아마, probably,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확연하게 선언하고 단언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결정성을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으로 믿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 관념이나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이고 역사의 증거를 갖고 믿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줄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이제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전에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40여일 전에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신 시점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여일간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이번에 메시아구나. 기쁨과 지금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체포를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허망했습니다. 완전히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는가 보다. 40일 동안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더 거듭거듭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는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되었나 보다. 그런데 휑하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을 하실 때 그들은 그야말로 능력을 받고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증명한 사실을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확증하고 그들이 나가서 외쳤던 첫 메시지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부활의 확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 놀라운 시작,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조명해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두 마디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행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그 위에 있던 일이 다 성경부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복이 됐다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이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불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은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준비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생활 중에 1년 생활 중에 가장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수양회를, 전교인 수양회를 불과 닷새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또 금년에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다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 침례를 또 성령님에서 또 받고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 있었던 이 세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뭐예요? 죄악된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내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신앙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약속하시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고 능력이었으면 그것이 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는 성령의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너희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토록 주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인 부활 증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일도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할 때 모든 구절이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구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사소한 삶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수준은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하고 그 전 2주간 동안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2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해라. 우리 다영 형제들한테 물어볼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우리 박홍규 전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저는 할 수 없지만 남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박 전사님이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None of us,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한다? 또 조금 더 쉬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누가 명준이한테 물어보자. 누가 느닷없이 네 뺨을 탁 쪘어. 오른뺨 탁 쳤어. 왼뺨 들릴 수 있어? 오른뺨이 아니라 내 속에서는 너는 상대방의 오른뺨, 왼뺨, 아파컷 훅 그냥 가능한 걸 모두 날려라. 뭐 그렇게 본성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수준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보면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애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은혜 자매 간증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맨날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거칠었는데 잘 교육시켰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그랬지, 노이로제가.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키워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뭐 말로 할 수 없는 변화가 왔어요. 두들겨 패서된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임민영 자매가 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대전에 있는 사람, 또 저기 어디 KTX로 용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또 아주 남양주에 가가지고 5시간 왕복 차 운전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것도 그 일에 그 남편도 참 대단한 것 같아. 갔다 오라고 또 연차까지 내가지고 애 봐주고 뭐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너무도 아셨기 때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두 번 실망을 느꼈나요? 여러 차례 실망을 느꼈어요. 근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시발점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생활을 하시면서 실망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떠나지 마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 앞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점수 틀리면 떠나고 그러면 교회 떠나가고 잘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네? 이거 위협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교회 떠나가지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별로 못 봤다고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저는. 근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있어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증인의 사명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오직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여 맞이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오늘 설교 내용과 합치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같이 지내면서 따랐을 때에 그들이 거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항상 유하며 거했던 거처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바로 그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모였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 거리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마운트 올리브죠.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부터 이 마가 다락방까지가 안식일에 갈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멀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허용 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1.6km, 1마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오리 정도였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바로 계곡 하나 사이에요, 계곡 하나. 계곡 건너편이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건너편이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다시 올라가서 함께 모였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11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그 인원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120명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출발점이 뭐예요? 부활 증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것은 그분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들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들이 준비한 것을 보니까 3가지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첫째, 그들은 더불어 함께 모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모였다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같이 있어야 같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같이 있고 부딪히고 속상한 일이 서로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죠. 만나지 않고서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카톡이나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창조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아들을 물리적 공간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상 사역이 마쳐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대한 연극의 대하 드라마의 제3막의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커튼이 막이 올랐을 때에 그 무대 위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2사람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120명의 공동체가 그 자리에 그 무대 위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주역으로 그 무대 한복판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물리적 공간에 증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는 언제나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근본이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성령 충만하고 혼자 능력 충만할 수 있다면 기독교에는 수많은 30년 도통한 사람, 50년 도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곳곳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중세 수도원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수도원 시대가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격리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들여짐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1장부터 쭉 이어서 10장까지 말씀하신 뒤에 10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고 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여서 계속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에 모이는 것으로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심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모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적 공간에 한꺼번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목적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오직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또 자신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한 마음으로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부활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한 비전, 한 목적, 한 성령, 한 침례, 한 주, 한 복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른 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저는 박씨예요. 혜림이는 김씨야. 네. 김의 김씨? 김할치? 나는 박혁것의 후손이야. 다 달라요. 성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복음은 같아야 돼요. 네? 복음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지금 말이 많아?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한 사람들이 참 시끄러워.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복음만 안 하면 괜찮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사람 사용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 사용하시고요. No problem. 괜찮아요. 그건 큰 문제 아닙니다. 네. 정말 복음의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죠. 형제 자매들과 관계 맺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와, 저 사람 인간성 좋고 매력적이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성 좋죠. 매력적이죠. 인간성 더러울 때가 다 나타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생겼다면 인간성 따위는 아예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개들도 많고 고양이도 많은데요. 걔네들 보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밥 주면 좋아하고 저 쓰다듬어 주면 꼬리 흔들고
뭐 그러지. 뭐 술수를 쓰고 나를 기만하기 위해서 뭐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걔들은.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해산 중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뒀어요. 왜? 걔들은 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혹시 죽은 놈이 없나 이렇게 보니 다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또 깡통 까가지고 또 살코기 해가지고 밥도 비벼서 주고 그래가지고 해산 뭐라 그러죠? 몸풀이 뭐라 그러죠? 해산 뒷바라지 제가 아침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 섭섭했네.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고통하는데 나아보지도 않았네. 잠만 쿨쿨 쳐 자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그런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애를 쓰는데 주인이 나오시니까 좋아가지고 그렇죠.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실망을 줄 때 그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게 들끓을 때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내가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붙잡히면 한도 끝도 없이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다시 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요. 아이고 다영이가 오늘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지 말고요. 와 다영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빛나는구나. 다영아 너 속에 예수님 맞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물리적 공간에 같이 모였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장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전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모양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달려들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봤고 기도 합내하고 기도 모양가치는 그거 아니고요. 참 저도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요즘도 그럴 때 깜짝도 놀라요. 왜? 아이고 기도할 때는 뭐 침이 튀어서 바닥에 침이 막 튀어서 사방에 튀어져 있고 어떤 때는 눈물도 쏟고 막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는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자기 생각 내 얘기한다 그러지만 요즘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침 튀기면서 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분명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서는 일어나서 나가서 얼마 안 돼갖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려. 참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제가 못된 목사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자, 뭐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 외친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꽥꽥 소리 지르는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 가는 안 되면 말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알고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위선이나 거짓된 겉모습 이걸로 자기를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사생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좋고요.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3가지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누구나, 목사나 안 목사나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온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사랑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3가지 목적 아닙니까? 소명이고요. 근데 지금 17년이 지났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떤 때는 답답할 때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가지 소명을 실체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면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저는 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운 이후에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플러스 1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진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에 거꾸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심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에 다시 새로워지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가 가서 좀 도움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we are on the war.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와 한 촌각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느냐. 엊그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 20년 전쯤에 비해서 10여 년 전에 25%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25%가 줄었다는 말은 4분의 1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통계예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이 25%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50%가 빠져나갈 겁니다. 네? 저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요즘 3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칠 때 그냥 그대로 속수무치고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으로 다시 빛을 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박 목사님 왜 자꾸만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 좀 안 하고 격려해 주세요. 뭔 격려를 합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부활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복음을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까
이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부활의 그 증거다 외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장소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함께 모임으로써 준비했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준비했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강림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활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닷새 앞에 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양회는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네, 특별히 보통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모여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이 수양 기간 동안에 역사하셔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전혀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일어서는 복된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기도에 오로지 전념했던 그 준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닷새 후로 다가온 우리 교회 여름 수양회, 전교인 수양회를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앞으로의 닷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닷새 후부터 시작되는 3일간 이루어지는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연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